한 달 만에 신명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늘 제 설교는 저 개인적으로 사연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그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뭐 궁금하실 때 있죠? 제가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하고 또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지 좀 궁금하실 때 있습니까? 물론 이제 다시 강해 설교 돌아왔는데요. 강해 설교할 때는 순서가 이제 그 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 책 따라서 가면서 본문도 정하고 제목 정하면 그럽니다. 대신 제목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31장인데 이 31장을 응축해서 종합하면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제목인가. 그래서 제목은 한 여러 번 수정하기도 하고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강해 설교할 때는 뭐 본문 정하는 거나 제목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흔히 제목 설교라고 그러죠. 지난주까지 제가 제목 설교 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주제 설교. 그러니까 성경 여기저기를 이제 설교자가 정의해서 설교를 하는 걸 제목 설교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설교 그 제목 설교의 한 가지 약점일까요? 조금 나쁜 점 뭐냐니까 설교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설교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우리가 뭐 까는 설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아주 안 좋은 설교예요. 그래서 그 본문 하나가 이제 여하튼 뭐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마구잡이로 뭐 창세기했다, 계시록했다, 요한복음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목 설교를 하더라도 어떤 일련의 그 논리가 있고 어떤 연결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5월 첫 주일 날 이런 기도 기억나시죠? 이런 기도 해봅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앙의 근력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앙의 근력 키우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납니까? 이런 기도하고 신앙의 근력을 키워서 우리가 참 멋진 그리스도인 되면 예수꽃, 예수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제목 기억납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사도행전 성경 왔다 갔다 하는데 나름대로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제목 설교인데요. 다시 오늘 이렇게 강해 설교 제가 하던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저는 4월 마지막 주일날 강해 그 신명기가 11번 했는데요. 27장에서 멈췄었어요. 그럼 이제 곧바로 그 다음 주일날 28장 가면 되는데 4월 마지막에 멈췄어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그 좋은 축복장이에요. 앞에.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시고 신방 갈 때마다 설교하는 책이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 붙어 있는 게 뭐니까 저주의 말씀이 어마무시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28장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장이에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있어요. 물론 앞에 것만 하고 뒤에 것 떼면 되는데 이게 뭐참 그래 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신명기 말씀 또 특별히 28장의 축복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축복의 말씀은 너무너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이어지는 저주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축복과 그 저주를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반면에 엄청난 저주, 뭐 이룰 수 없는 그런 저주와 재앙을 받고 완전히 망했죠. 그 마지막에 여러분 역사에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마사다 3년 항쟁
그 유대인들의 마사다 정상에 올라가서 로마 군인들 공격을 피하면서 그 3 년을 거기서 버텼지 않습니까? 버티다 인제 포위돼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서로 이제 서로가 죽이죠. 그리고 마지막 자결을 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주후 73 년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대의 민족이 완전히 망해 버리는,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 신명기 28 장에 있는 그 저주의 말씀이 유대 민족의 그대로 역사적으로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아 보는 거죠. 그래서 28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해야 하는데, 제 마음에 주일 아침에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27장 끝나고. 그러다가 '아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그래서 잠시 승무를 하고, 그러면서 올 한 달 이제 여러 4 가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이제 신명기를 돌아왔는데요. 12 번째. 여기 또 사연이 또 있어요. 아 사실 오늘 설교는 이건 아닌데요. 오늘 할 설교가 다 준비가 끝났었어요. 뭐 본문도 끝났고요. 제목도 다 정해져 있었고, 뭐 내용도 다 져 있었고, 그다음에 너무 저한테 완전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구상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아 다음 주에는 이 설교 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이 한 가지가 생기는 게 뭐냐니까, 준비가 다 끝난 그 설교를 하면 자칫 거기에 등장하게 될 어떤 인물이 한 분이 계세요, 제 오늘 하게 될 설교 안에. 그래서 그분에게 자칫 흠집이 생길 수도 있고 '누를 끼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아 그러면 다음 주에는 동영 설교만 하고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지 말아야지. 우리만 하고 그냥 끝내면 뭐 그분이 내가 이런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것과 전혀 별개로 저한테 인제 또 다른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남한산성을 이렇게 운동하러 올라가는데요. 금년에 너무 바빠서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이 봄에. 그러다가 이 얼마 전에 그 시간이 마침 비길래 '아유 그럼 이번에 올라가야겠다.'라고 인제 남한산 제가 좋아하는 뒤 코스가 있어요. 쭉 가 가고 있는데, 마침 인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제가 4 월이 되면 고목인데 거기서 벚꽃이 얼마나 막 흐드러지게 피는지,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춰서 그 나무를 보고 벚꽃을 보면서 인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무하고. "야 난 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있구나. 고맙다. 그래서 넌 내 친구야." 하면서 친구 먹었어요, 이제 걔하고. 그래서 매년 4 월마다 친구하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올라갔다가 정상 갔다 내려올 때는 다시 "친구 안녕. 내년에 4 월에 다시 만나." 그랬던 거 하나가 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못 갔죠, 4 월에. 그러다 이번에 가면서 예 보니까 인제 뭐 꽃은 없죠, 이미. 근데 제 눈에 딱 하나 띄는 거 있어요. 사진 한번 찍어 보실래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요 나무예요. 거기에 이 가지 아이고 이 곁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에는 없었던 가지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날만큼 저 곁가지가 저한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고 잊어먹을까 봐 제가 거기에 어 메모를 해 놨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고목은 곁가지를 그냥 둔다."라고 제가 핸드폰에다 메모를 딱 했어요. "고목은 곁가지를 그냥 둔다."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하고 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이 설교로 돌아왔어요. 이 설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정을 해서 그 설교를 이제 이게 접었어요. 그게 지난 목요일입니다. 이거 설교 준비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목요일에 접으니까 이제 금토잖아요.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막 성경을 뒤지는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이제 금요일 지나죠. 금요일 이제 전변을 저녁으로 갔는데 마음이 급해지죠. 당장 내일 토요일이고 주일인데 본문도 안 정해졌으니까. 저는 그 설교할 줄 알고 그냥 막 묵어놓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신명기 내가 했었지.'라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래서 다시 신명기에 가니까 이제 28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28장 막 읽었어요. 29장 스킵하고 빨리 읽고 또 30장 막 읽다가 31장 오늘 보면 딱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31장을 보면서 사진 됐습니다. 31장을 보면서 '아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확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잡았어요. 이런 하나님. 5월 첫째 주 제목이 이런 기도였죠. 이런 기도였는데 오늘 제목은 이런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일련의 제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신명기로 12번째 강해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설교 진행 과정에는 설교자 저만의 나만의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오늘 설교 준비하기가 책상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보면 제가 뭐 일하고 다른 거 하는 것 같은데 제 머릿속은 계속 이 스토리가 계속 돌아요. 다음 주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그러면 제가 한 30분 설교를 하는데 이런 30분의 설교 전에 이런 오랜 숙성의 과정도 있고요. 시간들도 있고요. 묵상도 있고 고민도 있고요. 막 생각이 막 돌고요. 일종의 정신 노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저는 정신 노동을 하지 않고 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노동자예요. 그래서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왜? 노동하는 사람. 일주일 내내 노동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신명기로 다시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 않습니까? 구태여 어떤 마음 들으세요? 제가 이 어떤 설명을 하고 하기보다 그냥 읽고 그 장면 이렇게 그려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처럼 나도 이런 하나님 나한테 계시면 참 좋겠다. 그 마음 하나 생기면 오늘 설교는 그걸로만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 그냥 읽으면서. 오히려 제가 오늘 뭐 설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이 분명한 그림 하나가 또 복잡해지고 흐리게 되면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그림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좀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20세 마지막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 밟는 일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도 마지막 당부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마음에 걸리는 게 뭐겠어요? 지금까지 40년 광야를 그래도 지도자 모세 어른 한 분 앞에 모시고 그나마 의지하고 그나마 저분 계셔서 좀 든든하다. 이렇게 이제 40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 결전의 순간이죠. 그런데 나는 저 그리 건너가지 않을 거다. 난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앞장 세우겠다 하셨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젊은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마음 생겼겠죠. 아마 모세가 이 사람들 표정 보니까 딱 그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막 안타까워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그 마지막 하나님 카드를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하나님의 카드가 어떤 카드인가 한번 3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몸소 먼저 건너가실 것이다. 그래서 저 나라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다. 5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 나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6 절.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8절. 여호와께서 몸소 당신들 앞에서 가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제가 요 파란색으로 쓴 요거를 마지막 하나님 카드라 이렇게 했어요. 요걸 모세가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는 거야. 이 카드 있어. 당신들 손에 쥔 마지막 회심의 카드가 바로 이런 카드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 당신들 마음을 강하게 하시오. 담대하게 하시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신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카드 붙들고 이제 요단강 건너 가십시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31장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회심의 카드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머리에 좀 그려지십니까? 만약에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이 만약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혹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해 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나고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 절.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경험하셨던 하나님 한번 이렇게 세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몸소 나보다 먼저 건너가시는 그 하나님. 저것들을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신 그 하나님. 그다음 5절 보시면 저 나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6 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당신을 떠나지 않은 하나님, 버리시지 않은 그 하나님. 그다음 앞에서 가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 그 하나님. 예. 몇몇 개 있죠? 예. 우리도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그때도 그러시고 지금도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번 모든 일에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매번 정말 이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돌아보면 매번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뭘 것 같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65일 매일같이 매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가 천국이지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천국이에요. 하나 걱정할 것도 없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떤 곳이냐니까 훈련소예요. 훈련소와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힘든 곳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여기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훈련소이기 때문에 매 끼마다 고기 반찬, 매 끼마다 싱싱한 과일이 넘쳐서 나오지는 않아요. 훈련소이기 때문에 때로는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막 훈련하다가 시간이 넘어가서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군인들은 하나 손꼽아 기다려요. 휴가를 기다리죠. 그리고 언제 내가 제대하는가. 저녁에 목을 메어. 우리도 그러죠. 천국 생각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예, 훈련소이기 때문에. 지난번 6장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그 기도 해봤는데 이런 기도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 해보면서 저도 이제 우리 가족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설교 하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요즘 해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한 가지가 궁금했던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그 기도 제목,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에게 있어야 할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긴급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다 하나님 아시지. 하나님이 다 아셔. 여기까지 해결됐어요. 쉬워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건가? 내 기도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 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캐비넷에 내 파일에 다 저장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파일 열으면 내가 원하는 거 내 기도 제목 다 하나님 들춰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그 파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래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그래 다 아시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건가. 아니면 그 가운데 선택해서 몇 가지를 들어주신다는 건가. 아니면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고 뭐 시치를 뚝 떼신다는 그런 말씀인가. 혼자서 제가 그 기도하면서 계속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거,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던 거, 또 기도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이루어졌던 것들 이렇게 들춰보면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다시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이런 하나님, 이런 기도에 붙여서 이제 이런 하나님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오늘 이걸 좀 여러분하고 한번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해요.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런 기도 해보려고 하고요. 하나는 이런 하나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전제는 딱 하나죠.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아시지. 요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요 생각하고 아시니까 눈 감고 이제 하나님 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아시니까. 요거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하나님의 전제는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나보다 먼저 건너가시고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내 앞에 가시고 함께 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기도 제목까지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요 생각을 잠깐 확인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뭐 실습 비슷한 거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해 보면은 이제 이렇게 금방 막 다른 생각이 나고요. 어떨 때는 어제도 그랬어요. 이제 아무 내용을 기도하지 않아서 그냥 '주님.'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기도할 게 더 생각나고 더 갈급해지고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제 속으로 뭐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인제 이 멈추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쉽지 않구나. 이 기도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점점 집 오히려 집중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길게 호흡하면서요. 이런 하나님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멈춰 있다.' 이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잠시 그 기도의 자리에 멈춰 있는 것. 이것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우리는 기도 자리에 앉으면 주여 하고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 왔기 때문에 멈추는 기도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기도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 보면 있어요. 멈춰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해 보는 겁니다. 저 오늘 설교 다 끝났어요. 한번 해 보실까요? 예. 제가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은 좀 실습하는 거니까 여러분 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요. 마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요. 생각을 뭐 비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우고. 요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도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요 한 가지 묵상하십시오.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 다 아시지. 그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건너가시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몸소 내 앞에 가시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그 하나님. 그래. 나에게 이런 하나님 계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잠깐 그 선에서 한번 멈춰 있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쳤습니다.